싱글싱글 방글방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싱글싱글 방글방글 옆 친구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싱글방글 해. 싱글방글 해.
하나님이 왕이심을 소리 높여 외치며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리.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리. 그 말씀 마음에 새겨 순종할래요. 그 말씀 마음에 새겨 순종할래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소리 높여 외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리. 온 맘
아버지, 힘드시죠? 천천히 오세요. 녀석 힘이 넘치는구나. 에휴, 날이 무척 덥구나. 근데 아버지, 저희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삭,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단다. 아, 네. 이삭. 역시 그렇죠? 아버지, 천천히 오세요.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요. 그래, 좀 쉬었다 가마. 네, 아버지. 주님, 주님. 주일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1월 마지막 주 온라인 어린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지만 또한 밖에서 활동하기도 어려운 이런 시기이지만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요즘만큼 깨닫는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 역시도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정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거롭고 수고스럽지만 성경을 직접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지난주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별명이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라는 뜻과 함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별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뭐였죠? 아브라함과 롯이 복을 많이 받아서 그들의 종도 많아졌고 또한 그들의 양들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복을 받아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축들이 많아지는 것은 분명 좋은 것이었지만 문제는 그 땅에서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던 거예요. 서로 이제 떨어져야 되고 분리되어져야 되는 상황에 이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삼촌으로서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저 뒤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죠. 왜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기억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축복받는 자신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양보하고 또한 선택관을 먼저 주는 섬김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어디를 갔어요? 그래서 보기에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갔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을 향하여 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한 말씀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는 분명 순종의 사람이었고 결국 그가 가장 잘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웃는 것보다 나중에 웃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아브라함은 지금 웃기보다 나중을 향하여 그 웃음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지금 당장에 있는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기보다는 나중을 향하여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잠시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복을 받았냐면 바로 자식을 얻게 되어지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하늘에 있는 뭐와 같이? 별들과 같이, 수많은 별들과 같이, 또한 바다에 있는 무엇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요. 그 약속이 바로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낳기까지는 무려 25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원래는 낳을 수가 없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25년간을 기다릴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하나님이 25년 동안 이 약속을 늦게 내리셨다고? 그거 시간이면 내가 그냥 하고 말지! 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이미 늙었고요. 단 사라도 이미 늙었기 때문에 애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시간이 조금 걸렸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약속을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내거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구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우리는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조금 더딘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아직도 막막하게 보일 수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알았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이런 부탁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들을 바치라니. 아들을 바치라니. 아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심지어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아들을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목사님이 두 아들이 있는데요. 두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해요. 심지어 우리 두 아들이 아플 때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그만큼 자식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식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니,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니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고민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내가 순종해야 하나, 내가 여태까지 다 순종했고 여태까지 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여기까지 또 순종해야 하는가, 내가 아들을 드리는 그 자리까지 순종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고민 끝에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드렸을까요? 드리지 않았을까요? 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순종의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리로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이 말은 욥이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도 아시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셨어요. 재물도 가져가시고 자녀도 가져가시고 심지어 가축도 가져가시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때 이 욥이 했던 고백이 뭐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세요 라고 고백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을 향하여 걸어가게 됩니다. 그 길이 얼마나 멀었는지 3일 길을 걸어가야 할 정도로 먼 거리였어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싸움이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요? 내가 여기까지 순종을 해야겠다고 말했지만 정말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모리아산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이삭을 바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삭을 너에게 드리라고 했지만 이제 알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고 너의 믿음을 보았다.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며 이삭 대신에 이 순양을 준비하시고 순양으로 예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어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보았던 영상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드리는 것,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드린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또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욥처럼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리려고 했던 이 이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허락하신 것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다라는,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하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태양이나 우리가 있는 모든 땅과 동물들과 모든 환경들이 다 누구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그것들을 가져가기를 원하실 때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 중에 11조라는 헌금이 있어요. 11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용돈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10분의 1을 드리는 그 11조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나는 하나님께 10분의 1만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해야만 하는 의무적인 헌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이 10의 1조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갈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맞아요 하나님, 단지 그거를 우리는 믿음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거예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10의 1조를 구별하는 습관을 분명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헌금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때야말로, 이런 때야말로 분명한 헌금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분명하게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은 아들 이삭까지도 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항상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말하고 있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늘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마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또한 이삭은 어떤 사람이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제단에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또한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아들을 하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큰 뜻을 위해서 죽음에 이르는 그 순종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산에 올라가셨듯이 이삭은 자기를 태울 나무를 갖고 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산비탈을 올라가는 모습도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고 또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또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또한 이삭, 그 둘이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 친구들도 소중하죠. 또 우리의 장난감도 소중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먹는 것들에 욕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우리에게 소중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누구에게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고 또한 먹을 것과 우리 장난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섬기며 양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서로 양보하고 또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헌금 생활에 있어서 많이 어렵고 또한 교회를 나오기가 어려워서 헌금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안일해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헌금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작. 네,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억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내 마음이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믿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오늘 외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좀 더 쉽게 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 둘 셋 넷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몇 장 몇 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외웠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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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